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우리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의 중심이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 찾으셔요. 누가복음 17장 11절 21절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혹시 발견되면 그냥 돌로 죽여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10명이 모여서 또 이 사람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주님을 뵀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이 늘 소리 높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산이 뭐죠? 성소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이 처소는 어떤 처소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기도는 애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 줬겠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에요. 문둥병 10사람이 한 사람이 고침받고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시편 118편 24절 보니까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아십니다. 그걸 이기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한 사람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8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았냐? 왜? 9은 어디 갔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더 철들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정하셔야 되느냐? 아직도 다른 우상이 남겨져 있다면 버리세요. 버리시고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랬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사람도 질투하면 화가 막 끌어올 텐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셔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가진 남겨진 우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뭐가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20절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이 내게 능력이라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믿으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고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게 답답하십니까? 뭔지 모르게 내 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고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21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제서야. 왜 그제서야 얘기합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럼 왜 우리가 기념일을 하죠?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슬픈 날이 있다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백성이 늘어나니까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했냐? 산파를 불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를 불러서 돈을 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악한 헤롯 왕이 예수께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방마사에 부릅니다. 얘기해라. 내가 경배하겠다. 그런데 그 박사가 돌아갔잖아요. 명절 내립니다. 그 베들레헴 전 지역에 지금부터 2살짜리 아래 남자 다 죽여라.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잊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각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또 우상을. 왜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야곱, 요셉이 이루어졌다니까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자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 하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증인 되세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당황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눌려서 평생을 종도를 타는 자들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방신을 치우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불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내 나이 아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성경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이 시작됐냐면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조카 롯을 다 버려놓고 눈을 들어보니 보이는 게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녀에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예배가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합니까? 예배대로 채우면 되잖아요. 내가 아픕니까? 말씀으로 채우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있는 일 안 믿기에 이 능력이 가까이 있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 2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와께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다. 아멘.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내가 듣지 않고는 살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반달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붙드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세요. 어떻게 확정할까요?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약속을 맺었어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쉽게 붙잡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에 세웠다. 이 말은 뭐죠?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딱 확실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한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막 때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증언하니까 자꾸만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왜 돌이 증거가 될까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증거를 보려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증거를 삼으세요.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갈 때까지요. 예배는 쉬는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나를 살립니다. 예배는 영적인 호흡이고 교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시고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정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뭐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 그 능력의 말씀 따라 사시는 그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가 보이나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신대요.
그 기업이 뭐죠? 물론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얻는 감사잖아요. 왜 우리의 감사가 없습니까? 하늘 기업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이 있다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후로 오늘 여호사처럼 담대하게 한 사람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겠다. 나는 말씀 듣는 사람을 쓰겠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사람을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날마다 예배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